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농사를 짓는 마지막 이제 결실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큼 그 지혜로 승리하는 삶 살 줄 믿사오니 말씀 위에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답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우리의 축복 이상으로 그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 많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제가 어제 간사님한테 보내줄 땐 출애굽기 9장 31절이라고 했는데 9장 31절 아니라 오늘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9장 18절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그냥 바꾸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막팀은 이게 큰 일이거든요. 이게 어디 가더라도 한번 보죠. 전국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이렇게 준비 없이 자막을 이렇게 하면 자막이 나오는 교회가 100교회 중에 한 두세 교회도 안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쉽죠.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넣고 자막을 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나 우린 또 성경도 개역 개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 보고 있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이번에 시스템 바뀔 때도 성경 전체를 다 일일이 다 쳐서 타이핑해서 입력했거든요. 기존의 개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은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용 못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본문 바꿔서 죄송하다고 그 말입니다. 자,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이제 보내어 너의 생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제명 중에 죄송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찾아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씩이나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필요해요. 이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지가 다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3장에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갈렙이 갔다 오고 나서 13장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뭐 같다 안 된다 안 된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가랑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느끼는 건 느끼는 거고요, 또 내 앞에 있는 불가능이 보이면 그건 또 그거 별개대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자신감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여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12명 중에서 10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12명 중에 10명에 포함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거, 말은 그 누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한테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요. 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닥쳤을 때는 자기도 예외 없이 배신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의 재앙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심, 인내해주심, 기다려주심에 대한 감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14장 11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배신하잖아요. 배신이 아니죠. 부정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배신 맞네요.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까? 너네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버려두잖아요. 아예 관심 밖에 두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버려두고 관심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관심도 안 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1장 28절에 딱 나오잖아요. 모든 불이에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특정한 불의가 아니라 모든 불의라고 전제를 지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나열되는 것들 중에서 없다고 해서 모든 불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각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가 원통 원치 않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온갖 더러운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만 옳다 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 하잖아요. 스스로는 자기가 죄악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깨닫고 되지만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함께 지옥 가기 위하여 주변 사람에게 계속 그 회개하지 않는 것, 불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자꾸 옳다 그러고 합리화시켜주고,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짓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상 앞에 머리 숙이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죄는 결단코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뼈저리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설사 쓰러졌을지라도 그 쓰러짐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환경 또한 승리케 하고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누군가 쓰러지고 넘어진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그렇게 쭉 나오고 나서 2장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 2장이 시작하자마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런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남을 향하여 그렇게 비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몸소 느끼는 사람들은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스러워지는데, 자기가 죄 가운데 그 더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남을 더 비판하고 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언제까지 멸시할 것이냐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들의 잘못된 걸 알면서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게 오늘 10가지 재앙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10번째 재앙 내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첫 번째 재앙부터,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피잖아요. 피계, 이파, 우매, 악종. 여러분들 처음에 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가 나와서 우리 막 더럽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이잖아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쇠파리라고 알아요. 그 두꺼운 소 가죽을, 짐승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그 피를 빠는 것. 모기는 우리가 피를 빨 때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빼고 나면 간지러운 걸 알지만 물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 강한 이빨로 그냥 살을 뚫어서 피를 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윙윙거리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악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재앙이 이제 오늘의 우박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앙을 줌으로 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바로는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미련함을 깨기 위하여 점차 강력한 재앙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한두 번의 재앙에 깨달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정말 지루할 만큼, 어찌 보면 답답할 만큼 그 과정들을 계속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내가 기다려주는 것, 너희들을 용납하는 것,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박에 대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딱 2가지예요. 하나,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읽었죠. 그 앞에 16절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피해 재앙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던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나가 너네들을 막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지금 다 죽고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당장 죽이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이후로 다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나 모기 같은 거 그 이후로 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나의 능력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며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우신 사명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나갈 때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웠냐면,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7절에 네가 여전히 내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너무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보낸 이유는 명확한,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네가 백성을 보내서 나를 경외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경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영광, 우리 삶 속의 결과들, 우리 삶 속에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권력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저와 우리의 영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알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친절한 하나님. 옛날에 갑자기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친절한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친절해요. 정말 자상하세요. 하지만 미련한 우리예요. 친절한 하나님, 미련한 우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럽게 미련한 우리.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면, 이제 우박을 내리는데 딱 시간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딱 내일, 지금 아침 일찍이거든요. 내일 아침이 되면, 보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18절입니다. 내가 중한은 크고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의 개국 이래로, 애굽의 역사 이래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듣도 보도 못한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박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여태까지 너네들이 보고 경험한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우박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보십시오. 이제 보내어서 너희의 생축과 너희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했어요. 너무나 친절해요. 그냥 재앙을 내리는데 딱 재앙을 내리는 시간을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박을 내릴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할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우박 맞으면 다 죽으니까 다 집으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 대피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한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박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우박을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언제 차렸더니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다윗에 대한 설교할 때 시편 78편 했잖아요. 시편 78편 48절인가 거기 보면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나, 막 전기가 내린다는 거예요. 전기 같은 불이 나서 다 태워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박 재앙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우박과 불의 재앙이에요. 그게 24절에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방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박과 불을 함께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2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이 막 천둥과 벼락이 같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천둥과 벼락이 내리면서 우박이 내리고 우박과 함께 막 불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얼음덩어리 있는 우박이 떨어지면서 같이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리는데 벼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벼락이 물 위에 해서 막 물이 막 감전사가 일어나게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가끔 그러잖아요. 진짜 저에게 많이 뭐예요. 박성준, 너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저는요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어봤어요. 믿는 건 믿고 아닌 건 아니고, 생각해 볼 건 생각해 볼 거고. 근데 분명하게 제가 알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네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네가 납득이 됐든 납득이 되지 않았든, 네가 나의 종으로서 나의 말을 선포한다라면 네가 믿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뭐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 여호수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10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기브온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 기브온 지역에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잖아요. 뭐 낡은 신발에다 낡은 옷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뭐 망태기도 낡은 거에다가 떡도 뭐 딱딱하게 굳었고 막 곰팡이 비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 그러잖아요. 우리 이 동네 사람 아니다, 멀리서 다 화친을 맺자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주잖아요. 3일 뒤에 알게 되지만 이미 화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내용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화친을 맺었어요. 그 뒤에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아모리 파티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아모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르가 아니고 아모리입니다. 그 아모리의 남방 왕들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그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 5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남방이 다 기브온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모리에 있는 5왕들이, 그래서 제가 아모리의 환장 파티인 거예요. 5명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이 배신했다라고 막 기브온으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10장에. 그래서 막 긴급하게 SOS를 때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여호수아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긴박하게 왔는지 밤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약속을 했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산 쪽으로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산 밑에 있었거든요. 요단강 쪽에 있었어요. 길갈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데 산 위로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마치 우린 여기 사고 있는 저 산성에 막, 산성보다 더 높겠죠. 그 높은 고바위로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밤에 정규군뿐만 아니라 그 예비역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예비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모아서 그 먼 거리를 밤사이에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해 뜨려게 보니까 벌써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미 겁을 먹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는 그들에게 이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함께 하겠다고. 근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출발하니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죠. 그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고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삥 둘러가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시는 줄 아세요? 그 참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요 말을 끼워 놓으시고요. 여호수아 10장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네. 제가 9절부터 11절인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지체 없이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둘러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막 방향을 상실하고 도망가기 급급한 거예요. 이르니라.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박을 그냥 사람이 죽을 만큼 군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아니면 환경이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너무 잘 나와있어요. 요거 하나만 찾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16장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가지 인이 있고요, 7가지 나팔이 있고요, 7가지 대접이 있어요. 근데 7가지 나팔에 보면 첫 번째 나팔에 불면은 막 우박이 내리는 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7가지 대접이 마지막입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입니다. 16장 21절. 7가지 대접 중에서 마지막 대접이에요. 처음에 7인은 약간 추상적인 그 내용들이에요. 7 나팔과 7 대접은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박을 친다는 게 나는 어떤 건지 잘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 성주야, 내가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데 네가 모르면 한순간에 네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네가 갈 수 있어. 어떻게 가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오늘 이 말씀이었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박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박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주먹 많은 우박 그런 거 많이 뉴스로 보잖아요.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 우박에 맞아서 어린아이가 맞아 죽었다더라,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박으로 치시고자 할 때 대접의 마지막에 우박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를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또 중수한, 엄청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1 달란트. 1 달란트는요 히브리 개념이냐 안 그러면 로마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요, 히브리 개념이든 로마 개념이든 그냥 좀 러프하게 좀 여유 있게 잡으면요, 작게 잡으면 25kg에서 많이 잡으면 45kg. 우박이요 작게 잡으면 25kg, 많이 잡으면 45kg. 하늘에서 그런 게 떨어져 봐요. 맞아 봐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갈걸요. 하나님께서는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싫은 것, 좋은 것,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되는 걸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많아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는, 우리가 숨도 쉬지 뭐 어떻게 반응하지도 못할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끝날 수 있다는 거. 얘가 추석날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재앙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게 이런 우박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지 않았네요. 또 중수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나는 이거를요 그냥 만화 영화 보듯이 그냥 상상의 생각하듯이, 아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련해서 이런 걸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은 경고에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다시 가겠습니다. 9장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데 미련한 우리, 정말 더럽게 미련한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애굽 사람 중에서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깨닫는 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져놓으면 안 믿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20절요. 바로의 신하 중에, 아까 그 앞에 내용은 그거죠. 이제 우박이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니까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 있는 짐승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정말 미련한 자는 그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2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 변해요. 시편 78편에서도 나오듯이 다 우박에 맞아 죽고 그냥 다 태워 죽고 다 죽어버린다라고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한 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1절, 32절 원래 본문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우리 삼배 같은 거 삼입니다. 그 모시 같은 거 하는 거,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요 우박이 내릴 때가 마치 그거, 삼이 막 이렇게, 그 삼은 막 꽃이 피고 보리는 막 이삭이 날 때였나 봐요. 이게 한 1월달 연초예요. 1월달 할 때 전후로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막 우박이 내렸어요. 근데 삼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삼은 삼씨가 수확하게 되면 우리 올리브 기름 하듯이 기름으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얻는 삼과 식량이 되는 보리가 다 우박 때문에 해서 다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장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정말 느껴지는 게,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이 이 애굽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뭔가 준비했어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꽃이 피고 이삭이 나오면 기다려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삭이 나니까 그냥 우박이 내려가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냐고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2절에 그러나 밀과 나멕은 쌀보리예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뒤에 밀과 쌀보리까지 자랐을 때 우박을 내려서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숨통은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작은데 늦게라도 이때까지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련할 뿐이에요. 그 미련함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자상함과 하나님의 친절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올 한 해 우리가 추석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수확하고 감사하며 또 내년을 위하여 또 밭을 가고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 죽일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미련해 보일 만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듣고 움직이지 않아 그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움직임으로 재앙을 피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까지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